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여느 때보다도 이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또 멀어서 못 나오신 분들은 유튜브로 또 이 조회수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약간 가슴이 찔리시는 분이 있죠. 나는 참석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한 주 동안 나누었던 그 회복의 6가지가 신기하게도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처음에 뭐의 회복이었죠?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을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관계, 교제를 회복하라, 섬김, 봉사를 회복하라, 선교를 회복하라. 여러분, 이 6가지를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내가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업을, 우리 나라를, 이 한국교회를, 전 세계를 치유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귀한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충성된 제자들을 찾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보니까 어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을 부를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거나 놀고 있는 제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물을 던지던 시몬, 안드레, 그물을 깁고 있는 누구요? 야고보, 요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놀랍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제자들은 자기의 배를 버려두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부모와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두고 이제 인생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면서 그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여러분, 가버나움 참 많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치유의 사역을 많이 하셨고 제2의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많이 머무르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교통의 요지이며 또 행정적으로 많은 중심지였고 항구가 많았던 곳입니다. 갈릴리 서북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곳에는 큰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그 회당이 복구되어 있는데 모든 문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곧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 그 당시 안식일과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또 준비된 말씀을 목사가 전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안식일의 회당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랍비가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그 성경의 일과표대로 그 주마다 정해진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고 누구든지 랍비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아마 그 회당에 들어가서 랍비의 어떤 정해진 성경 일과표대로 말씀을 듣고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의 견해, 하고 싶은 그 가르침을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에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어떠하였길래 그 가르침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서기관들은요, 최고의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이에요. 이들이야말로 권위 있는 자처럼 가르치던 그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르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아. 예수님은 정말 권위 있는 자처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서기관들이야말로 성경의 전문가들인데, 율법 해석의 전문가들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길래? 여러분,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뭐를?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율법보다도 새롭게 생겨난 많은 전통들, 그걸 지키느라고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에 기반해 있었습니다. 하찮은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자신들의 전통을 옹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실했습니다. 신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과 위선을 버리고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권위를 발견할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지위가 높아서, 명예가 있어서 내세우는 그런 권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뭔가 달라.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가. 이런 권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전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뭘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세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거예요.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뭐예요? 영으로 충만한 그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영감이 있는 어떤 그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탈무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탈무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다 죽고 나서 성령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래서 암흑기, 중간 시대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께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거기에 견줄 수가 없는 정말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권위라는 단어,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인데 이 마가복음이 어찌 보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권위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갈등을 겪습니다. 그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원인이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 땅에서 누가 대신하는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누가 대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예수님의 교훈에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서 이 권위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란 말은 더러운 영에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부정한 거예요.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상관합니까? 왜 끼어드십니까? 나를 멸하러 온 거 다 아시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꾸짖다, 이 더러운 영, 더러운 귀신을 제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에서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예언했거든요. 스가랴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자 이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27절 말씀,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다들 놀라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맥에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행위를 보셨는데 왜 이것을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요? 단순히 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은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해요?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식일이 되자마자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또 지금 말씀을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가르침, 그 말씀,
이 말씀은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능력 있고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소망하십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습니다. 30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회당에서 나오자마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회당에서 가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누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거예요. 시몬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열병이라고 자세히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열병의 방 안에 들어 있으시면 뭐 열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제가 예전에 신방을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방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 다 마쳤는데 목사님 또 빨리 가셔야 되죠. 아니 왜 그러세요? 사실 저기 방 안에 저희 시아버지가 계세요. 아프셔서 거동을 잘 못해서 좀 누워 계신데 기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괜찮죠. 들어가서 이렇게 침대에 늘 누워 계시는데 손잡아 드리고 어떠세요 하고 기도를 해드리죠. 그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집에 가는데 분명히 방 안에 시어머니가 계세요. 밤. 전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도 안 하시고 그냥 모르겠거니 하고, 신방하고 제가 그렇다고 방문 열고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셨나 보다. 근데 인기척이 안 해서 나요. 그냥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냐? 지금 예수님도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시몬과 얼마나 관계가 좋았으면 대신 장모가 열병에 앓아 있습니다. 예수님 좀 빨리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으면 내가 말 못해도 주변에서 나를 다 도와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안 좋으면 자꾸 회방만 하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 교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열병은요, 그 근동 지방에 그 메리스 같은 치명적인 병이에요. 다시 말해서 옮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열병에 누워있는 그에게 다가서 손을 잡아준다? 이 두려운 거죠, 어찌 보면.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놀라운 회복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와 주셔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열병이 깨끗이 떠나가고 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손을 잡습니까?
사랑할 때, 불쌍할 때, 위로해 줄 때 손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염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잘못 잡았다가 큰일 나지, 내가 죽지,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정결법에 따르면 병든 자는 무조건 부정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렵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네, 여기까지. 사랑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열병조차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열병을 치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낳자마자 이 여인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드는 게 뭐예요? 섬기는 거죠. 섬김을 회복하라. 이 여인은 낳자마자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나 이 열병의 소식을 전해준 그들이 고맙고, 그래서 아마 수종드는 게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서 예수님과 그 무리에게 아마 대접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쳐주신 예수님께 정성으로 마음을 다해 수종들고 대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능력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죽을 인생인데 누가 살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섬김의 삶이 맞다고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지금 이 열병 고침받은 이 여인은 마가복음 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 15장 끝부분에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이 마가복음은 처음과 끝부분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섬김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핵심 주제의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섬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큰 표본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권속들은 한 사람이 적어도 하나는 섬기셔야 돼요. 물론 한 분이 2개, 3개, 4개 섬기는 분도 있지만, 오늘날 문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안 섬기려고 해요.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렸다,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6일 동안 말씀드렸던 것, 예배, 말씀, 기도, 관계, 섬김, 봉사, 선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분야를 골고루 잘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1인 1봉사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봉사하기 부끄러우시면 그냥 교회 주변에 걸어 다니면서 휴지 주우셔도 돼요. 아니면 주차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 좀 안내 좀 해주시고, 뭐라도 우리는 한 가지를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 은퇴한 어르신들도 갈렙 봉사단 있지 않습니까? 올해 더 활약을 기대하는데, 갈렙 봉사단 은퇴하시고 연세 드셨는데 이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자 작년에 봉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섬김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러분, 왜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 그 귀신들을 다 데려옵니까? 갈릴리에 다 소문났어요. 가버나움에 소문이 다 났어요. 야, 예수님이란 분이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도 다 고친다. 소문이 다 났어요. 근데 왜 바로 오지 않고 저물어 해질 때에 왔을까요? 이 저물어 해질 때 이 시점이 뭐예요?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고치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딱 끝나고 해질 때에, 안식일이 끝나자 드디어 기다렸다가 모든 병자, 귀신 들린 그 자를 다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끝났다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저녁 저물어도, 새벽에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 선교죠. 선교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여기서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 많은 귀신, 왜 이렇게 많다라고 할까요? 정말 많이 왔거든요. 많은 병자, 많은 귀신 들린 자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그 당시에도 그 갈릴리, 그 가버나움, 인구가 그렇게 엄청 많은 것도 아닌데 그 수많은 이들이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갈수록 희귀병이 많습니다. 뭔 병인지도 몰라요. 손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있습니까?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요, 더러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더러운 영이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쫓아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지배하에 병과 귀신 들려 신임하는 그 현실, 오늘날의 현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쳐주시되 육의 문제뿐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육신의 질병을 다 낫게 하고 더러운 영,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의 생명만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병든 자, 많은 귀신 들린 자를 다 회복시키시고 또 어떻게 하셨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밤늦게까지 해가 저물고 수많은 병자, 귀신 들린 자 다 치유하고 또 잠도 얼마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루의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또 사역 없이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보다 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기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더 괴롭고 힘든 거예요.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쉽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유혹에 그냥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죄 안 지은 것처럼, 시험 안 든 것처럼, 영적으로 깨끗한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과장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새 교훈, 새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영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금과 은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니까 일어나 걷지 않습니까? 뛰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아니 나부터 더러운 영에 빠져 있습니까? 음란의 영, 교만의 영, 시기 질투 다툼의 영, 미움의 영, 분노의 영, 이걸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라도 내가 주의 말씀 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 못합니다, 주님. 나는 이 분노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음란의 영, 다툼의 영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삶을 이 더러운 영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직장, 우리 사업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를 살리는데 작은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 그 교훈대로 잘 살았구나. 그래, 잘했다. 너를 통해서 몇 명의 영혼들이 내게 돌아왔단다. 고맙다. 얘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 이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악한 영들과
병을 고치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간증거리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고 나음받고 또 귀신 들리고 이 영적으로 되게 아프시다가 회복되어 나온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 올해 주제 말씀 붙들고 날마다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